여러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과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시고 함께 주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첫 번째로 외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이유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창세기 이후로 세상의 나라가 혼란하고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팬데믹 공포를 겪으면서 전 세계는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고 소망해야 될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욱더 그 나라가 절실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있을 때도, 바로 승천하기 직전에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집착해 우리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관심이요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셨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가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제자를 부르셨고, 마지막 승천 직전에, 부활 승천 직전에도 제자를 삼으라는 대사명을, 대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승천 직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위임하신 거예요. 위탁하신 거예요. 신이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제자를 선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일꾼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본문의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 보시니 히라보로 에이돈이란 말입니다. 에이돈.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봤다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통찰하여서 지각 있게 주목하여 보는 이 단어가 에이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몬과 그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유심히 계속해서 지켜보셨어요. 예수님은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사람을 지켜보셨던 것이죠. 두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가 두 사람을 지켜보시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삶의 희망이나 기쁨이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 없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공허한 그들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따라할까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먼저 예수님은요 첫 번째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시몬과 안드레는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라는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성실하게 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날, 그날은 해피한 날이죠. 기쁘고 신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은 슬프고 절망적인 날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고기를 많이 잡아서 하루빨리 돈을 모아 좀 더 큰 배와 좀 더 좋은 그물을 사서 더 많은 고기를 잡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의미였습니다. 이들의 삶은요,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로라는 명예와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이것만 있으면 정말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제자의 삶을 살도록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소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소명의 사건이 주어집니다. 둘 다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원 얻는 동시에 그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본문은 제자들을 소명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은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정체성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바로 소명을 받아야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늘 상황에 늘 흔들리게 됩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삶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소명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정말 극적인 선택입니다. 직업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의 존재 전체를 거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지목하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사용하여서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특권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명은요, 아주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내 안에서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 의미를 찾는다고 해서 자신 안에서 발견한 것으로 살아가기에는 참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거는 언제든지 흔들리고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로 부르시는 베드로와 안드레,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과 어떤 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명예와 어떤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 해피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정작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인가? 나는 마땅히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들의 삶 가운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에릭 프롬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유명한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에릭 프롬은요, 이 책에서 인간이 얼마나 맹목적인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얼마나 소유욕에 집착하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맹목적으로 무엇이든지 소유하고자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남의 남편이나 애인도 빼앗고 명예를 얻고자 피땀 흘려 수고하고 보물을 모으고 땅을 사고 권력을 탈취하고 산더미 같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데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의 행복이 결코 소유의 양과 비례하지 않는다. 인간의 행복은 그가 얼마나 그것을 소유하는가, 거기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거기에 바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은요, 결코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소유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원치 않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삶은 근본적으로 죄악된 삶인 것이죠.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바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자기가 이것을 다쳐야겠다 생각하면요, 다 목적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답답하여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달라고 매달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그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이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달라지고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소유보다 to have보다 to be, 우리가 존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삶 자체에 바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제자의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죄악된 옛 생활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죄의 본성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는 새 생활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세상의 헛된 일에 마음을 쓰지 말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진정한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바로 초청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그들에게 임한 큰 은총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책에서 이런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르심 자체가 은총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 자체가, 이것 자체가 은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장관으로 자신을 불러주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도 못 되어서 수치만 당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르심은 온 세상에 참된 왕이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이요,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은 아무 쓸모없는 자를 불러서 쓸모있는 자로 여러분 키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 역사에 귀 쓰시는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르심 자체가 얼마나 큰 은총이며 이 부르심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임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저 물거품과 같이 험하게 사라질 아무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인류 역사에 길이 빛나는 참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부르심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하며 참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그러면 예수께서 이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로 부르셨던 뜻이 과연 또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자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고기를 낚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일찍이 일어나서 열심히 고기 잡으러 나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없이 단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만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 노동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저주받은 삶 아니겠어요? 실제로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힘든 점을 묻는 설문조사 가운데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삶의 권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마약을 투약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게 삶의 그런 어떤 의미를 찾고자, 삶의 어떤 재미를 찾고자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TV 뉴스를 보니까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힌 10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유흥비가 없었어요. 유흥비가 떨어져서요. 강도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작 인생의 삶의 목적이 유흥하는, 쾌락을 누리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 일순간의 쾌락 뒤에는 영원한 곤고함, 괴로움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영생 얻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왜 사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고기 낚는 어부의 삶은 근본적으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는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냅니다.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죄로 병든 내면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쓰실 만한 사람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히 쓰임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기 낚는 어부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생활인의 삶이지만, 사람 낚는 어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에는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인생의 열매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참된 영적 기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부들에게 이 그물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생존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업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나를 위한 직업이 아닌, 내 생존을 위한 직업이 아닌,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직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직장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돈 때문에 직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높고 더 귀하고 가장 의미 있는 가치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는 것, 이것은 바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서 그물을 버리는 행위는 바로 목적의 변화입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돈을 벌어도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내 성공, 내 야망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삶의 목적이 된다면 내가 가진 것들의 이유와 목적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소망을 주셨어요. 현재는 그들이 고기 낚는 어부로서 소망이 없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장차 사람 낚는 어부로서 위대한 사명인의 그 사명인이 될 그 비전을 보신 거예요. 미래를 보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현재의 모습만 보시지 않으시고 장차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큰 소망을 우리 가운데 거십니다. 우리에게 큰 소망을 두실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키우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배워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이 바로 우리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즉각적이고 순발력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곧 그물을 버려두고 말씀에서 순종의 스피드를 보지 않습니까?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생명의 삶의 거리, 바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시드기야, 그가 왜 망했습니까? 그가 이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바른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다가 결국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처럼 머뭇거리면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강력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압도하는 권위를 가지신 주님의 말씀 앞에 존재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한두 해의 어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부 생활은 그의 생업이었고 그것 외에는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물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전체에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체를 내어놓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애를 내어놓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심지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결단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내 인생을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분, 바로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곧 부르시니 그들은 그 아버지 세베대를 형제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20절 말씀을 또 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곧 즉시 이 말이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간결치고 아주 짧은 어떤 모든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곧 즉시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뭐 제자로서의 즉각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또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스피드 있는 즉각적인 순종을 그들이 주 앞에 보였던 것이죠. 손익을 계산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인간적인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반드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이 첫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키워야 말겠다. 이 강력한 의지가 바로 주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주도권적인 바로 이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키우시는 위대한 사명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네 사람의 바로 됨됨이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됨됨이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들에게는 매력적일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어요. 신분이 낮은 데다가 제대로 교육받은 적도 없는 갈릴리 촌뜨기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적으로 세련된 엘리트들도 아닙니다. 한없이 무지한 데다가 편협한 시각과 유대인 특유의 편견, 경쟁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믿고 이를 맡길 만한 최소한의 영적인 조건조차 그들 가운데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들에게 있는 위대한 점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보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거 하나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이들을 키우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 주인공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직장의 치열한 진급전쟁에서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주부들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이로 키운다면 이 가정은요 훌륭한 제자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는 일꾼으로 키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엄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부르심을요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 존재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다름치는 인생이 됩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은 특정한 사람들만 받는 전유물이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평범하고 지극히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 손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주님 손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큰 소망 가운데 절망의 바다에서 빈 그물만 건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예배 가운데 주여 제가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낚는 위대한 사명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 자녀를 품으시고 영적 자녀를 잉태하시기 바라고, 그들 바로 어떤 주님 따르는 제자들로 키워나가는 그 비전 가운데 아름답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권세로 자아를 상실하고 울부짖는 이 시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영적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들로 우리 성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고 이렇게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